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고요. 간담회는 원래 그 간담이 서늘한 그게 아니고, 간담회는 원래 이렇게 어, 그 진지하고, 그리고 아주 그 진지하고도,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라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요. 좋죠. 오랜만에 이게 어, 예전에 했던 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니까 그냥 옛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위에 그 텀이 그 연대기 성경 강좌 그 텀이 3개월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에 주일학교를 그 좀 정식 교사는 아닙니다. 임시 교사로 정식 교사 되려면 안 되죠. 바로 안 되니까 이제 임시 교사로 해서 한번 이렇게 참여해 봤어요. 뒤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저렇게 뭐 말씀 전할 수 있는 좀 그게 돼가지고 한번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게 저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이 교사들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너무 이렇게 세 명의 이 교사들이 이게 쉽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기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좀 한 명도 예외 없이 좀 이렇게 그를 배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품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하고 이렇게 본받고 싶고 그래서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훈훈하더라고요. 3개월 있으면서 특별히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한테 딱 울컥 올라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들이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에 둘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저도 바로 어제 같았거든요. 난지가 어제 낳고 막 얘네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 했는데 벌써 이제 제 테두리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느덧 저보다 더 지적으로나 어떤 이제 뭐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더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훌륭하다. 제 자녀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부분이 저렇게 있구나.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빚으셨지 내가 양육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이게 사실 얼마 안 돼요. 눈 한번 깜빡하고 키면요, 아이들이 이제 벌써 여러분 그 울타리를 벗어나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뭐 도경이나 다경이 키우느라고 엄청 힘들지 금방이거든요. 지금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막 하고 막 애들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확 쥐어가지고 막 찢어지고 막 할 때 그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재밌고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하고 막 이렇게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이렇게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 오늘 강의하는 제가 그 여러분 카톡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뭐 그거 기준을 하지만은 어쨌든 그 오늘 저는 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충분히 이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자녀들을 대해서 과연 어떻게 훈육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더 잘하시겠지만은 그냥 간담회니까 이런 방식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이제 낳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채찍을 들어서 실제로 채찍이라는 그 텍스트 자체를 써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채찍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지혜롭게 써야 돼라고 하는 이렇게 이런 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오늘 그 각각의 색깔과 맛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 자녀들의 훈육과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교회적으로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시면요, 잠언에 보시면은 굉장히 그 지혜로운 자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자, 지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아무래도
지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했던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구했다, 잘 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구한 것이 다른 걸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와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어리석은 자가 많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리석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자문에 계속 읽어보시면요, 미련한 자도 나옵니다. 미련한 자. 그리고 조롱하는 자도 나와요. 이 조롱까지 가버리면요, 이 차이를 먼저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지혜로운 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뭐냐? 바로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죠.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가 돼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지혜롭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반대적으로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시면요, 미련한 자가 나와요. 근데 미련한 자는 성경의 교훈을 배웠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어리석은 자는 성경의 교훈을 받았으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미련한 자는요, 성경을 교훈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나쁜 거죠. 미련한 자는요, 성경의 교훈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더 나가면요, 이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까마귀의 그 부리에 눈동자를 이제 찍힌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그 눈동자에 까마귀의 그 쪼임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조롱하는 자는 굉장히 성경에서 안 좋은 것으로 나와요. 조롱하는 거. 이건 뭡니까? 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반항하는 아이를 여러분들이 훈계할 때 잘해야 되는 게, 이 반항이 과연 이 어리석어서 몰라서 반항을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 원리를 알고 있지만은 원리를 알지만 하나님께 반항하고 부모한테 반항하려는 건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좀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어요. 이 아이가 잘 몰라서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는 걸 저는 반항이라고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때린 적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징계죠. 굉장히 잘못된 징계입니다. 몰라서 그런 건데 반항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를 징계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과 미련하고 조롱하는 자,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겠죠. 어리석은 자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걔는 가르쳐 주면 돼요. 근데 미련하거나 조롱하는 자는요, 채찍을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미련한 것이 그 몸에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커서 이 부모가 이제 컨트롤 되지 않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조정 불가 영역이 들어가죠. 그것이 이제 영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릴 때 이 징계를 잘해야 된다. 무지에서 오는 거는 가르쳐야 되지, 결국 무지에서 오는 거를 그것을 반항으로 여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훈육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잘못하고 제 자신에게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6절 7절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전 이 말씀을 저희 쉐마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저희 가정의 거의 쉐마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결국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거든요. 스크라이브, 영어로 스크라이브라 하잖아요. 새기라는 것은요, 저도 엊그제 테무에서 이거 뭡니까, 파는 걸 한번 샀는데 조각칼을 좀 샀어요. 세트를 하나 샀어요. 왜냐하면 좀 깎을 게 있어가지고 집에 난립니다. 테무에서 엄청 많이 샀어요. 싸가지고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각칼을 샀는데 조각칼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요, 각각마다 용도가 달라요. 어떤 건 큰 거 있고, 어떤 건 동그란 게 있고,
예, 파는 게 다 달라요. 글씨 새기는 놈이 있고.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길 때요, 그 조각칼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세밀한 그런 글씨를 새기는데 이따만한 조각칼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뻥 뚫려버리잖아요. 그 어려워지잖아요. 상처받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 부모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세밀한 조각칼을 잘 쓰고 큰 거 할 때는 시원하게 한번 탁 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뜯어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부모의 조각칼 쓰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랑은요, 굉장히 받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거칠어가지고 사랑이 되지 못해요. 야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섬세한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각각 너무나 달라요. 외향적인 아이 있고 내향적인 아이 있고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 있고 그냥 우리 막내 영진이처럼 그냥 막 운동으로 막 하는 애들도 있고 몸이 먼저 나가는 애가 있고 생각하는 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는 그 조각칼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각칼을 한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부모는요, 우리가 칼도 과도 칼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칼 있잖아요. 칼도 여러 가지 있듯이 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그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마냥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두셨고 우리를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로 두셨는데 누가 양육하라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파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벌써 저기 딴 데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충격받은 게 있어요. 남산 팔각장에 올라갔는데 나 그런 장면 처음 봤어요. 제가 남산에 해방촌 또 해방촌 프리덤 빌리지에 20년 전에 살았지 않습니까? 프리덤 빌리지 후암동 후암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고향 제 2의 고향을 한번 올라오고 팔각정 올라왔는데 한 일본 할머니가 아이의 몸에다가 끈을 이렇게 감고 마치 강아지 끌고 다니듯이 이 아이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일본은 그렇게 하나요? 와, 근데 이 아이가 제가 봐도 그 할머니가 그럴만해요. 이 아이가 막 이쪽 뛰어갔다 저쪽 다녔다가 막 너무 난리를 치는데 사고 날 것 같더라고. 저 그거 보면서 야, 과연 아이를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개끈을 가지고 그 아이를 컨트롤하는 저 부분에서 이해는 되지만 야,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 그 아이를 보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그 아이를 보니까 저 할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은 개끈이에요. 개끈을 걔한테 감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할머니는 그 아이가 뛰어갈 때 뛰어가서 그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았을 때 반항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도구는 그 개끈이었던 거예요. 근데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 내가 개끈을 가지고 내가 너무 지금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개끈으로 그를 컨트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이 신명 6장 6절에 보면요. 마음에 새기는데 합당한 조각칼로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부지런히 가르치십니까? 부지런히?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부모에게 맡기신 명령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항상이에요. always. 항상. all.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뭡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선생님이에요. 이 말씀을 잊지 볼 때. 그렇죠? 저는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여러분들 포지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르치셔야 되고요. 자녀들은 여러분한테 충분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만큼까지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욘드 하면서 초월할 수 있겠죠. 그게 충분히 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친구한테 가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전 준비했어요. 사춘기는 없다. 사춘기는 없다. 호르몬 변화가 있을 뿐이지. 이걸 명시해 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몸에 약간 수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몸에 막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서 잠자다가도 막 뭐 이상한 일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막 충동이 생기잖아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내가 너하고 멀어질 일이 없다. 왜냐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친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는 올 제너레이션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왔을 때, 할머니 왔을 때, 그리고 너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손님으로 왔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는 다 모여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 우리는 올 제너레이션이다. 사춘기는 친구하고만 노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사춘기 없었어요. 사춘기 없이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반항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순종하는 것이 반항이라고 했잖아요. 모르면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했으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만약에 그랬으면 그건 채찍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고, 어쨌든 이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들은 범죄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죄악을 즐기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착하고 잘하고 천만에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은밀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온갖 죄악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아요. 그들이 전혀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찍을, 저는요, 여러분들 채찍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채찍을 잘못하면요, 아이들이 반항으로 가요. 채찍을 잘 사용하면요, 무진장 안으로 와요. 무진장 가슴 안으로 와요. 이 채찍을, 징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징계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징계를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 교회가 징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썼던 것은요, if then 차트를 많이 썼어요. 만일 if then, 보니까 if then이라는 그 상표도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if then이 있네. 막 오늘도 보면서 if then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만일 내가 그러하다면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가족 그 회의에서 이런 걸 만드셔요. 내가 만일 거짓말한다면 뭐뭐 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거짓말한다면 매를 몇 대 맞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일 3번을 만약에 거짓말이 쌓인다면 뭐 그런, 한 번이구나, 한 번. 거짓말 한다면 매를 몇 대 맞겠다. 또 내가 형하고 싸운다면은 식초 3방울을 먹겠다. 그래도 저희 둘째 영석이는 지금도 식초를 싫어해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저는 막내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넌 이게 벌이냐 했는데, 큰애도 그렇고 둘째는 그때부터 식초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비실비실해. 식초를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각각마다 좀 달리 썼어야 되는데, 내가 영석에게 식초가 이렇게 힘든 음식이 되게 할 줄 몰랐죠. 후회돼요. 각각마다, 만약 그 아이가 식초를 좋아한다면 그건 징계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걸 써야 되겠죠. 걔가 너무 싫어한다면은 음식이 싫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걸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좀 정밀한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제가 사랑의 기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칭찬과 징계 테이블을 통해서 if된 차트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1, 2, 3, 4, 5 해가지고 내가 만일 이러했다 거짓말 한다면 몇 대, 내가 만일 동생하고 싸운다면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 또 내가 만일 이렇게 부모님한테 만약에 내가 함부로 막 이렇게 반항했다 그러면 그 반항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를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저희는 항상 그 연말에 거의 한 일주일 남기고는 거의 다음 해를 위해서 if된 차트를 만들었어요. 매년마다 바뀌는. 그리고 매년마다 목표, 이번 해의 목표, 0과 홍과 6의 그 목표를 따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목표, 성경 일독 하겠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뭐 189절 암송하겠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거. 육체적인 거는 이제 매일 나는 축구를 3시간씩 하겠다. 뭐 3시간씩 했어요, 저희는. 그리고 또 뭐 이 뭡니까 이거 뭘지 이거? 턱걸이를 하루에 몇 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적인 부분. 공부겠죠, 공부. 공부가 우린 그게 제일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짜더라고. 그 단어를 몇 개 외울래요. 그래서 영어에서 단어 몇 개 외우기, 무슨 책 띄기 해가지고 국영수 해가지고 3가지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if된 차트로 하는데 if된 차트는 이제 그 징계에 대한 부분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런 계획들은 여러분들 같이 세우시는 게 좋아요. 자, 저 이제 뭘 하냐면 제가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8세기 그 영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산업혁명이 이제 있고 나서부터 학교라는 것이 18세기 후반부부터 생겼어요, 사실. 학교 그 이전에는요, 다 가정교육이었고 도제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몇몇 아이가 모여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부모들이 일하러 가야 되고 또 아이들도 심지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야, 배울 시간이. 그래서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을 하자 해가지고 썬데이 스쿨에 오는 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치고 뭐로? 성경으로.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썬데이 스쿨은 궁극적으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썬데이 스쿨에서 아이들에게 전수할 것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다.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그 부모가 시켜야 된다. 유치원에서 많이 시키고 학교에서 많이 시키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 캐릭터, 성품, 그 인격 이런 부분은 가정에서 배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뿌리박고 가정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다 이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유치원 또 초등학교 학교에다 이양을 하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다고 저는 100%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들은 직업이에요. 직업이지. 여러분, 근데 직업으로 부모하는 사람 있어요?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직업이 아닌 컬링으로 하는 그 부모와 이게 차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죠? 월급 안 주면 선생님 안 해요. 여러분 월급 안 줘도 부모 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의 이 컬링, 이 천직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맡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또 이 주일학교에 맡기는 것은 베스트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주일학교는 가정과 연계되어 있다. 뭐로? 성경으로. 성경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객관성에서 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함께 동료애로 한 지체로서 이제 그 역할들을 하게 하고 가정에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저는요 자녀 가정에서나 이 주일학교에서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말씀 중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잘 아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라고 했잖아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등과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깜깜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깜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앞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헤드라이트를 켜고 저는 다녀요. 정말 깜깜하거든요. 이 세상은 정말 깜깜한 거예요. 근데 말씀인 이 라이트를 들이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녀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세계관의 중심이자 말씀의 안경으로 모두 써진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는 항상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거든요. 우리 애들 보면요, 굉장히 심약한 애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말씀은 결코 흔들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그 골조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요번에 저희 집도 그냥 그 한 50만 원짜리 그 텐트가 있었는데 저쪽 교회에서 하나 준 거였어요. 굉장히 새 거였어요. 하얀 텐트였는데 눈이 용인에서 한 50cm 넘게 왔어요. 제가 눈을 긁어냈는데도 밤에 또 왔어요. 그 30cm가 또 더 왔어. 20cm 오고 그때 눈을 걷었는데 30cm 오니까 그냥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텐트는요, 결코 견딜 수 없어요. 그 무게를. 이 세상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세상 교육을 받은 애들은요,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 좌절감이라는 건 그거를 어떻게 그냥 무너진 거 그대로 냅뒀어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막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얼어버려가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히 해야 된다. 기초를 말씀의 골격을 가지고 튼튼하게. 그래서 삶의 스토리가 간증이 바로 살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골조와 하나님 말씀이 응용되어지고 소화되어진 그런 살이 서로 붙어져 가지고 튼튼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저한테 되게 제일 도움됐던 거를 혹시 안 하시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응용하도록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매일 저희 집은 그 패밀리 타임을 가졌어요. 패밀리 타임, 가족 시간이죠. 어떤 때는 15분도 가졌고요. 어떤 때는 3시간도 가졌어요. 그 패밀리 타임은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였어요. 식사를 같이 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식사는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 시간이 패밀리 타임이니까. 그때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 가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양육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패밀리 타임을 갔는데 이것이 예배라는 용어를 써버리면 딱딱해지더라고. 그래서 가정예배 매일 드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 우린 가정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냥 패밀리 타임을 갖자 해서 밥 먹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그러면은 오늘 육체적인 양식을 먹었으니까 우리 영적인 양식을 한번 우리 또 먹어볼까? 먹었지만 한번 이제 아빠랑 같이 먹자 하면서 이제 말씀 리딩을 하잖아요. 구약을 주로 읽을 때 저한테 되게 도움됐던 것은 구약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게 돌아가면서 읽는데 물론 못 읽는 애들은 읽어주죠. 그때 뭐라면 이건 이게 미국의 한 홈스콜러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 읽으면서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 한 번은 한 장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모두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건 뭡니까? 나한테 말씀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졸리다가도 딱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장을 읽으면서 가기 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야. 한 장에 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당위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 안 하고 그냥 오늘 흘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날은 하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면 벌써 우리가 5명이니까 최소한 5번은 나오잖아요.
그죠? 한 장 나가면서 5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한테 말씀한 부분이었는데 이미 해버렸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딩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 읽기에 좀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어린 성경, 그림 성경, 또 뭐 각각 버전마다 굉장히 다른 성경을 많이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사다가 그 성경으로 그날 읽는 거죠. 패밀리 타임 때. 성경도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부모가 이제 진심으로 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부모의 전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좀 이렇게 집 권사이고 그렇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좀 약간 명확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벽에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항상. 그래서 이 새벽에 들려지는 어머님의 그 기도 소리를 항상 들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기도 깨면은 야야야 저희 어머니 굉장히 버티시거든. 하지만은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기도를 잘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이렇게 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저한테 여전히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일부러 내세요. 기도 소리를 교육에 그거라도 해서라도 그죠? 그래서 저녁 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이들한테 축복했어요. 눈 막 일어나시잖아. 그러면 이제 아침에 축복하면서 하나님 오늘 너무 좋은 날이네요 하면서 오늘 영진이가 이렇게 눈 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고 이렇게 우리 영진이를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저녁 때 잘 때 또 그 아이 축복하는 거죠. 축복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100%는 하지 않았지만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밀리 타임을 가지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타임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패밀리 타임 때 굉장히 응용했던 그런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거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 한 10몇 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린이를 위한 놀이로 배우는 성경 시리즈인데 예를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구약 성경이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번에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에 큰 그 뭐야 저기 세탁기나 뭐 냉장고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그런 거를 테이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하는 거죠. 깜깜하게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별빛 같은 그런 등을 켜놓고 아브라함 흉내를 내는 거죠. 저 하늘 봐라. 저 별들처럼 하나님의 축복, 너를 축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축복한단다. 애들이 그 속에 깜깜하잖아요. 근데 불이 탁 켜지면 그 느껴지는 그 충격감이 저도 그게 생각나는데요. 큰 종이 박스 안에서 그걸 탁 보면 막 불이 이렇게 있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빠랑 거기 들어와서 그죠? 식구 많은 사람들은 좀 큰 박스 해야 되겠는데 다 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기억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일어났던 패밀리 타임 때 하는 걸 오늘 혹시 너 마음 속상했던 것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 오늘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축구 재밌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속상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공감대를 느껴주는 거죠. 야 힘들었구나. 야 진짜 나 같아도 너보다 더 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동조해주고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나를 이해해 주는 거 하면서 내 마음을 놔요. 오히려 친구보다도 더 수평적 관계가 되는 거죠. 물론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패밀리 타임 때 한 형제라는 것들을 이 수평적인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아주 맛있는 거를 미리 딱 해놓고 딱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밀리 타임을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가가 저는 이 가정교육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 속에서 한 10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출이 덜했고 좀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곳에서 자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든 뭐든 패밀리 타임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보다 더 큰 아이가 가지고 그 박스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할 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조금 할 때 그때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저는 또 특별히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멘토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부모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멘토들을 많이 좀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려면은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아나운서 만나러 갔어요. 저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아나운서 있어요. 그 아나운서 가가지고 저희 아들인데 좀 이렇게 그 아나운서 소개시켜 주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막 하잖아요. 그 특강할 때 그때 데려가는 거예요. 아나운서도 만나보러 가고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좀 이렇게 붙여줄 수 있고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한 어떤 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거를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엔지니어 쪽에 관심 많다 그러면 뭐 엔지니어 쪽에 있는 형제를 붙여줘 가지고 그날 한번 이 형제하고 같이 대화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한번 그날 경찰복을 입은 그 형제를 한번 만나보게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꿈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청소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런 멘토들을 이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멘토를 좀 연결해 달라. 그렇죠? 우리 현우 형제 같은 경우는 역사 전문가잖아요. 그럼 역사를 정말 알고 싶어하는 애들 있으면 현우 형제하고 붙여주면 현우 형제가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또 뭐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역사에 완전 뿅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난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계관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없으면 또 딴 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금융 분야도 있잖아요. 우리 펀더도 있잖아요. 펀더들 있잖아요. 그런 펀더들 붙여보고 돈에 대해서 돈이 뭐다 그런 부분을 붙여주면은 돈이 뭔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것보다 그 멘토들이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뭐 코딩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러면 한성재 같이 뭐 코딩하는 사람 붙여주면은 또 코딩은 이런 거야 하면서 지금부터 너 이런 거 공부해 가이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꿈과 그리스도인 세계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직업 세계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 좀 여러 번 실패했고 좀 늦게 했어요. 청소년기 좀 끝날 때쯤 했기 때문에 좀 어릴 때부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남는 것은요. 성경 읽기와 암송이에요. 제일 제가 후달겼다고 표현한 게 맞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암송시켰어요. 빌립보서를 이만한 크기로 1장, 2장, 3장 해가지고 이만한 크기로 복사를 시켰어요. 프린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면에다 다 붙여놨어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 시흥 아파트 전면에다가 다 빌립보서를 이제 올해 한다면 빌립보서를 전체 다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밥 먹고 읽고 밥 먹고 그러니까 다 암송하지 못해도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한테 마가복음 짧은 거 마가복음도 한번 처음부터 한번 좀 영어로 한번 암송하기도 했는데 영어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말씀 암송하는 게 제일 많이 남는다. 제일 많이 남는 장사다. 그 다음에 말씀 읽기는 이제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아이들한테 꼭 필수 서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아이들한테
한 장 한 장씩 읽고 토론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세계관 교육에 굉장히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제목이 좋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데 그렇게 살 것인가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좋은 어떤 그 신앙 책들을 한 권 가지고 쪼개면은 괜찮은데 전 한번 교회에서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서로 발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는 매주마다 그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시켰어요. 모든 아이들을. 각 챕터마다 자기가 녹음한 게 다 그 밴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도 있어요. 한 4,500개 있더라고. 4,500개. 녹음한 게. 아니, 녹음하고 자기들이 올린 글들이 제 밴드에 4,500개가 있어요. 아직 저는 폐쇄 그룹으로 오픈을 안 시켰어요. 그거 굉장히 남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부분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언제 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 이 교회에 오고 나서부터 10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을 하고 싶은 걸 10년 동안 꾹꾹 참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미리 얘기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 성경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 근데 이제는 저희가 성숙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강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니즈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이제 막 아이들이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멘토로서 잡아주신 분들이 될 거예요. 제가요 마지막으로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3명이잖아요. 이들도 되게 부족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하고 근데 교사는 과연 순수함만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혼이 필요해요. 미혼 3명이 하는데 누군가가 좀 이렇게 아이들을 알고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도하셔요. 저는요, 제가 아이들 기르면서 주일학교 교사 계속 했어요. 청소년기에 들어갈 때 청소년 교사했어요. 그죠? 근데 청년으로 갔는데 청년 때는 제가 빠져줬어요. 왜냐하면 청년 때는 제가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아닌 것 같아서 빠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사의 역할들을 처음에 오시면은 정식 교사는 안 될 거예요. 좀 한 3개월 정도 기존 교사들하고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춰 보시고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이런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에 대한 이 꿈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간담회라서 이렇게 좀 편안한 형식으로 했는데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또 길어졌네요. 죄송하고요. 우리 그 필요한 말씀 전달하시고 그 아까 그 전달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더 강조해서 교사 초빙에 대한 부분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충분하니까 한번 Q&A를 우리 교사들이나든지 저희한테 주일학교에게 좀 이렇게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Q&A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으면 그냥 끝나고요. 빨리 끝나고 싶으면. 네, 좋아요.